오늘 우리가 연구할 비유는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실물교훈에는 21장 부자와 나사로 편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부자와 거지가 삶과 죽음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왠지 불편해집니다. 굉장히 거북해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는 의식이 없고 생각도 없고 감사도 찬양도 못하고 깰 날을 기다리면서 뭐하는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성경의 근본 진리와 사뭇 다른 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죽은 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한다든지 또 죽은 자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내세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원 불멸 교리의 중요한 근거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부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어디 간다고요?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가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이 시간은 교리 연구 시간이 아니에요. 비유를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다룰 수는 없어요. 다른 시간에 그런 것을 좀 다루도록 하고, 하지만 짧게라도 기본적인 이해는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심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신 것일까요? 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살아있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를 높이고 있어요. 262쪽입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적으십시오.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많이 섞여 있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사람의 가치를 돈, 재물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다 같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떠돌던 이야기를 이용하셨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청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민화를 이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 민중들이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우화였다는 사실이 애굽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를 통해서 입증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교리, 즉 예를 들어 영혼불멸 교리, 이런 교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제 이야기라면, 실제 사건이라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부유하게 산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다 의인이고 부자는 악인이라는 이런 전제는 참 불합리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정신과도 어긋나는 거지요. 부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말입니다. 두 번째,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죽어 고생해야 하는가? 만일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구원받은 의인들은 죽는 즉시 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가? 아브라함의 품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렇죠? 다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 네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죽은 그 의인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 이후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구원받은 의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죽은 영혼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탄원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죽은 영혼이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불멸 교리에 의하면 영혼은 몸을 떠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손바닥, 옆구리, 상처를 다 보이시면서 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영혼인지 뭔지 몰라요. 영혼이란 말은 없지만 품, 눈, 손가락, 혀 이렇게 육신을 가진 존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불멸 교리하고도 안 맞아요. 그렇죠? 일곱 번째, 천국과 지옥이 큰 구렁 하나 사이로 서로 마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가?
그 두 장소 사이의 거리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리라면 그것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8번째, 지옥의 고통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가?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불꽃 중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천국에 있는 나는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 아니라 생지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고문장소일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본다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인 거예요. 비유.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이건 이런 비유와 똑같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큰 하나다. 이런 비유하고 똑같아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큰 하나다. 틀린 말이죠. 그죠? 이것은 2가 돼야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설득력 있는 비유이지요. 어느 때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연합의 중요성. 그렇죠? 물 한 방울과 또 물 한 방울이 합치면 큰 한 방울이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할 때 이해하게 돼. 아, 그게 정말 일반적인 진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교훈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조와 나사로의 비유도 비록 일반적인 성경의 진리하고는 반대가 되지만 말하는 자가 의도한 어떤 목적을 청중에게 강하게 심기 위해서 준 비유였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이런 말을 가지고 또 성경의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나와요. 이 비유 바로 전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청지기는 지혜를 발휘해서 돈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친구들을 만들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리셨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 돈과 구원을 연결시켰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당연히 내세에도 구원이 없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잘못된 재물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민화를 가지고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부자면 다 하늘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부자처럼 될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유에는 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 세상에서의 부자와 나사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 부자와 거지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식주가 정반대예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었어요. 이 자색, purple, 이거는 로열 컬러예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에만 사용되었어요. 흔히 1평방미터를 가로 1m, 세로 1m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스퀘어미터예요. 1평방미터의 천을 자색으로 염색하려면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뿔고둥이라고 하는 달팽이를 4만 마리나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색이 그 달팽이의 점액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4만 마리를 잡아야만 1m짜리 천을 자색으로 염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입은 속옷은 삼배로 만든 아주 가볍고 고운, 흔히 세마포라고 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의 형편은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헌데투성이 이 피부병을 앓고 집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나운 들개들이 달라들어서 그를 막 핥습니다. 근데 영양실조에 걸렸든지 그 개들을 쫓아낼 기력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는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죽은 후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때가 돼서 부자도 죽고 이 거지도 죽었습니다. 다 그렇게 죽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 천국, 하늘, 낙원을 뜻하는 유대 관용어예요. 유대 문학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유대 지혜 문학에.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갔다고 돼 있어요. 음부.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음부라는 말은 마치 이 저승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죽은 영혼이 들어가 고통받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죠. 그렇게 느껴요, 우리가. 음부 그러니까. 또 여기 뭐 불꽃 가운데 타고 있다 그러니까 저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음부라는 말, 여기 적힌 음부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무덤이에요. 무덤. 신약에는 하데스고 구약에는 스올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스올, 구약 성경의 스올은 의롭게 산 사람이든 악하게 산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죽으면 들어가는 곳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무덤이죠. 무덤. 근데 만일 여기 음부, 하데스, 구약으로는 스올이죠. 이 하데스, 스올이 악인이 불에 타는 지옥이라면 누구도 지옥 들어간 거냐면 야곱도 지옥 들어가야 되고 다윗도 지옥 들어가야 돼요. 거기 성경 제가 적어놨죠? 창세기 37장 35절에 이게 야곱이 아들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기도 죽어서 요셉을 만나러 가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스올로 내려간단 말이.
시편 30장 3절 다윗이 하는 말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다윗의 영혼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대구법을 사용해서 여기 수올과 그 옆에 무덤을 짝 지어 놓았어요. 수올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구법을 사용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들어갈 수올은 지옥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그렇죠? 무덤이에요. 그래서 수올의 우리는 정확한 개념, 이 하데스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음부라고 번역된 이 하데스 혹은 수올은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이야기, 민화에 나와 있는 불꽃에 타서 괴로워하는 흔히 얘기하는 헬, 지옥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해 민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회자되는 이 이야기를 그냥 말씀하신 것일 뿐이에요. 어떤 교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익히 알고 있으니까 더 빨리 접근하시기 위해서. 그걸 알고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후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운명이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그렇죠? 부자는 이 땅에서는 잘 살았는데 지옥에, 여기서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지옥에 내려가서 막 괴로워하고 있고 자기 혀에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막 외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왜? 막 불타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물 한 사발을 좀 길어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한 짓이 염치가 없었나 봐요. 그냥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살아생전에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죽은 이후에 이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고대하고 있어요. 완전히 역전됐어요. 놀라운 인생 반전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절박하게 부탁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대답을 하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향락을 많이 누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교통할 수가 없다. 네가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세 번째 장면 제목은 산자들을 위한 부자의 부탁입니다. 죽은 자의 부탁이에요. 27절에서 31절까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자기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넘어가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슨 요구를 합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 5이 살아있는데 지금 그 형제들은 살아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들에게 전도라도 해서 전해주어서 나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이제 바뀌어요. 그런데 그의 이런 간청에도 아브라함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전도해도 무의미하다. 회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얼마 안 있다 실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를, 이름이 같아요, 그죠?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때 놀라운 걸 사람들이 목격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요.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봐 그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는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구약성경 둘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잖아요. 구약성경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그들에게 전도하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을 맺어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 누가 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복된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 호의호식하며 돈 뿌려가며 살았어요. 부럽죠? 다른 한 사람은 남의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가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당연히 우리는 부자의 삶을 동경할 것입니다. 그가 더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이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부자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거지가 갔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뭐 때문에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거지 나사로는 여기 뭐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도 없고 헌금 냈다는 말도 없고 무슨 선한 행위를 했다는 말도 없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로 천국에 들어간 걸로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아무래도 그의 이름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사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히브리어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 신약성경의 나사로가 됩니다. 헬라어로.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생각나죠? 네. 리브가를 구하러 간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God is my help.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좀 의역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로 보면 이 나사로는 자기가 신앙을 가졌던지 아니면 부모가 독실한 신앙인이었던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줘줬겠죠. 그래서 그는 분명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든지 살고 있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의 마음엔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이 땅에서는 돈 없어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때문에 그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죠? 끝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좀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짧은 인생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과 영원한 생명.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불가. 비교 불가. 오늘과 현세와 내세는 비교 불가. 오늘의 고통, 이것과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잘 버텨서 하나님 믿는 신앙 잘 지켜서 마지막에 웃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즐겁고 슬픈 이런 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미래, 영원한 가치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비록 돈을 좀 적게 벌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의도하신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은사에 따라 사명을 다하자, 이런 교훈을 얻게 돼요. 사명을 다하자. 여러분, 이 비유 속의 부자는 왜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가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 말도 성경에 없지요. 어느 곳 살펴봐도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학대했다거나 그 집 앞에서 소금을 끼얹어서 내쫓았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을까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는 사명이다. 한 번 더. 부는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나 혼자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스티워드, 청직이에요. 청직이. 오너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부에 따르는 사명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가련한 처지로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불쌍한 거지를 무관심했어요.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은 거예요. 그가 비록 거지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돌을 던지든지 소금을 뿌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부의 사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갖고 있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생각해 보시세요, 여러분. 그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옆을 지나갔어요.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강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찝쩍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지나간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왜요? 돌봐야 할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학대한 게 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거지 나사로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게 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돌봐야 할 형제요 이웃이었어요. 부자가 누리는 이 사치와 호사스러움은 이웃이며 형제인 나사로에게 나누어줘야 할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 맡기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에 집착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재물이 많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실제 있어요. 자선사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돈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 집 울타리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생각이 자기 집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울타리 너머에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못 봐요.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예수님은 부 자체를 죄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아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돈에 집착하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일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뿌리예요. 여기 실물교훈 266쪽에 있는 말씀을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6쪽 시작.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정죄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죄함을 받는다. 재물을 내세로 가져갈 수 없다. 거기에는 재물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행한 선한 행위는 하늘 조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올라갈 때 우리가 모아놓은 돈 가져갈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뭐는 가지고 갈 수 있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그 희생, 그 선한 행위들, 그런 것들은 하늘 기념책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이름 밑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니 재물이니 재능, 시간, 기회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많이 활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받은 만큼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그 기회이다. 기회이다. 오늘이 그 기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유를 다 읽어봤는데요. 이 비유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인물들 중에서 누구와 내가 닮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부자와 닮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 중에 그 정도 부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부자는 마음이 부자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부자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지 나사로를 닮았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집 문에 서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저 사고 싶은 거 좀 못 사고 갖고 싶은 거 좀 못 갖고 이런 가난함이지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한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지 나사로와 일치시키긴 어려워요.
닮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닮아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누구와 닮아 있을까? 저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조상님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 몇 명이? 5이 있는데 그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5 형제와 우리가 닮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5 형제. 5 형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5 형제와 우리가 닮았어. 뭐가 닮았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뭐가 닮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그래요. 살아있다는 게 닮았잖아요. 부자는 죽은 이후에 자기 운명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형제들의 운명을 걱정을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누구라도 이런 진실을 나에게 미리 알렸더라면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회한에 젖어요.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은 좀 살길 바래요. 자기 형제들만큼은 자기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 거예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죽음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길 바란 것입니다.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더 늦기 전에 봉사를 많이 하며 살기를 바란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라도. 사랑할 기회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며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좀 전도해 주기를 바라서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죽으면 운명을 바뀔 수 없습니다. 변화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실물교훈 260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 바꿔야 돼요? 살아있는 지금. 여기서 바꿔야 돼요. 회개할 게 있으면 언제 회개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 끝나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고, 불신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고, 확신으로 바꿀 수 있고, 나태를 열심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그래서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오늘이 찬스예요. 기회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귀한 순간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충성스럽게 신앙을 유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